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한 출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홉 번째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럽을 여행해 보셨나요? 유럽을 여행하는 분들이 여행하면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이 있어요. 들러서 구경을 하는데 각 나라 어디를 가든 이곳에는 꼭 가서 구경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성당 교회예요. 네. 유럽은 기독교 문화가 꽃피었기 때문에 성당 교회에 가면 그 기독교 문화의 찬란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그런데 겉에서 성당을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데 사실 성당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면 그렇게 멋지진 않아요. 오히려 좀 어둡고 뭐라고 말해야 되나 좀 침침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까지도 있어요. 엄숙하긴 한데 너무 어둡다 이런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당을 쭉 돌아다니다가 어느 한 장소 딱 가서 서면 그때 와 하고 감탄이 터지는 데가 있어요. 아까 잠깐 스크린 보였었는데 스테인 글라스 앞에 서면 이 스테인 글라스는 참 조화롭고 아름다움의 상징인 것 같아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사실 한 장 한 장이 다 다른 모양, 다른 그림, 다른 색채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죠.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만들어진 이유를 들어보니까 의외로 다른 뜻밖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당시의 기술로는 이만한 큰 유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작은 유리를 조각조각 내서 그거를 이어붙여서 이 큰 창을 만들기로 한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볼 때마다 서로 다른 조각, 그것이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교회를 빛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스테인드 글라스야말로 교회 연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성도들의 연합이 교회이죠.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연합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똑같이 생긴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아름다운 조화와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연합은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해요. 자, 연합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연결되어서 합해진다라는 의미가 연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처음 지으실 때부터 연합해야 아름다운 존재가 되도록 지으셨어요. 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 평가가 어땠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인간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할. 그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아담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로 떼어놓고 아담 혼자 저기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좀 안 돼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평가하셨어요. 이것은요, 단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독신인 분들을 혹시 찔릴까 봐 그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처음부터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고 연합이 필요한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과 연합하게 하셨어요.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와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다르게 지으셨어요. 다르기 때문에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보실까요? 오늘 1절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탄사예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더라. 그래서 탄식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연합해야 되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다 다른 생각과 다른 경험과 다른 문화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어우러지는가, 이것이 연합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여러분, 퍼즐을 맞춰보셨나요? 어렸을 때 아마 한두 번쯤은 퍼즐을 맞춰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퍼즐을 맞출 때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어떤 분들은 가운데부터 맞추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내 귀퉁이부터 이렇게 맞춰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모양으로 맞추시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원래 그림을 알아야 돼요. 원래 그림을 모른 채 퍼즐을 조합하려고 그러면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할 수는 있어도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연합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합에 원래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래 그림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원래 그림이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요, 연합을 하려고 그러면 누구의 형상을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우리가 누굴까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처음부터 홀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는요,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 누굴 더 많이 닮았나요? 네.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어떤 자녀는 아빠를 더 닮고 어떤 자녀는 엄마를 더 닮아요. 분명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하신 형상, 연합하신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합의 모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홀로 있을 때보다 함께 할 때,
연합할 때 더욱 아름다운 존재, 선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연합은 존귀한 존재로의 회복이라. 존귀한 존재. 연합은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존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할 때는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실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 한국 사람, 아시아권 사람들은 이 기름을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머리에 부으면 이거 끈적끈적 찝찝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향수를 생각하시면 향수. 예. 그래서 머리에 내 보배로운 기름을 부었다. 향수를 부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향수가 흘러내려서 내 존재 자체가 향기로운 존재로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합의 모습에서 보배로운 기름이 그 머리에 부어진다. 이 형상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거룩한 대제사장 아론.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대제사장처럼 존귀한 존재,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를 존귀한 존재, 거룩한 존재로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대랑 함께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랑 나랑 함께 연합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랑 나랑 함께하면 계속 나만 희생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합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처음에 한두 번은 하다가 그거를 지속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연합하는 것은 상대를 존귀하게 하고 나를 존귀하게 합니다. 그 연합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가 총체적으로 존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합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연합이라면 연합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일이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지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연합하지 않을 이유들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람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죄의 결과가 뭐냐? 상대와 나를 분리하기 시작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간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상대와 나를 분리시켜요. 분리가 되면 그때부터 수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나랑 상관없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상대의 탓을 하고 상대를 비난하고 때로는 상대를 저주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상대는요. 결코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만 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끔씩 이 갈등을 중재하는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자리 너무 불편한데 가끔 그걸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 편에 A분에게도 이야기를 듣고 B분에게도 이야기를 들으면 그분들의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직접 말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네. 그런데 마음으로 그 의미가 그대로 전달되어지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제가 지금 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는 있지만 그리고 저 사람과 내가 지금 같은 교회에서 집사이기는 하지만 저 사람과 나는 급이 달라요. 네. 우리는 대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또 함께 사는 부부끼리도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어떤 말이냐? 당신 몰라도 돼. 어차피 말해줘도 모르잖아.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 가만히 좀 있어. 어떻게 그 말 들어보셨나요? 이처럼 우리는 생각으로, 언어로 상대를 무시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은요, 상대를 존귀하게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한 그 고백한 성도들의 연합체인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용납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동조하거나 참여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자리에는 옆에 있지도 마세요. 그런 자리 가지 마세요. 그런 자리 있으면 내 영혼도 같이 병들어요. 네. 악한 말은 선한 말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싸우는 자리는 왠지 귀가 기울여지잖아요. 그렇죠? 네. 남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자리는 우리 잘 안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 거는 관심도 없어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연합하도록 묶어주신 가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상대를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해요. 이 원리가 우리 안에 훈련되어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심지어 믿지 않는 분들을 바라볼 때도 동일하게 존귀한 시선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연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합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성도의 연합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2절도 자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라 라는 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당신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 보셨어요? 그런 분 거의 없어요. 그걸 언제 알 수 있냐면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할 때 기분이 좋아요? 기분 확 나빠져요. 그렇죠? 예.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덕을 세워. 그리스도인들은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덕은 어떻게 세우냐?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는 것이 덕이.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상대방에게 선이 될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일하면 그게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상대를 기쁘게 하기 위한 공동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예, 마음이 좀 작아졌는데. 예.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상대를 기쁘게 하고. 저도 이 말을 하면서 걱정되네요. 네. 상대를 기쁘게 하고 상대에게 유익이 되고 상대에게 덕이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요 연합의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 원칙을 1절에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까 조금 전에 띄운 거 그거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이 약한 자의 무엇을 담당하라고요? 약점을 담당하고. 우리는 약점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저거 왜 저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약점을 어떻게 줘라? 담당해줘라. 담당해줘라. 예. 그리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 근데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장로님, 권사님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 근데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언제냐? 믿음이 역전된 순간. 저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역전돼서 더 좋아진 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저의 약점을 담당해 주시라고요. 예. 그러시면 돼요. 예.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이 어떤 때 부모보다 좋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 엄마, 아빠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자녀가 부모의 약점을 담당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연합의 원리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다. 그러면 상대의 약점을 그냥 담당해 줘라. 담당해 줘라. 네. 그런데 그 도와주고 담당할 때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말을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말라고요? 말을 하지.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도와주는 거야. 내가 이번에 한번 도와준다. 예. 꼭 생색내면서. 여러분 그러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어때요? 기뻐요? 아니요. 내 약점이 들추어지기 때문에 전혀 기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가 도와줘도 그게 감사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도와줄 때는 약점을 담당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없이 도와줘라. 말없이. 오늘부터 우리들은 말없이 돕는 일을 힘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짜 연합이 되는. 근데 여러분 말없이 도와줘 보세요. 이 일이 반복되면요.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성숙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성숙이 일어나요. 성숙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존귀하게 되고요. 상대가 존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존귀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을 대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나한테 왕 같은 제사장이래. 거룩한 나라래. 예. 너무너무 감동되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받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에는 아주 무거운 책임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 왕 같은 제사.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제사장은. 제사장은요, 일단 그 앞에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죄인이에요.
죄인. 상종하기 싫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런 죄인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라고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부르신, 선언하신 그 이유가 뭐냐? 그 죄인, 너를 미워하고 너를 악하게 하고 너를 아프게 하는 그 죄인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무릎 꿇고 손들어 기도해 줘라 라는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할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상대를 용서하시고 의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람이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가 바뀌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존귀한 존재로 회복되는 비. 내가 상대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상대의 죄를 끌어안고 내 죄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손들어 기도할 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책임. 이 책임을 잘 감당하여서 연약한 상대를 담당하고 그래서 함께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연합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줍니다. 어떤 축복이냐? 자, 마지막으로 연합은 영생의 존재로의 회복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형제가 연합할 때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존귀한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런 존재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걸맞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릇이 돼야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릇이 안 되면 그 축복을 못 받는다고요. 그래서 연합을 잘해야 우리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연합을 못하는 사람은 그릇이 작아요. 네. 어떤 사람이든 품을 수 있는 그릇은 큰 그릇일까요? 작은 그릇일까요? 큰 그릇이죠. 네. 다른 사람 아무도 용납 못해도 그 사람은 다 받아줘. 그 사람은 정말 큰 그릇입니다. 그 큰 그릇으로 빚어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약속, 그 축복이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 여러분, 이 팔레스틴 땅은 건조한 땅이에요. 거기서는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팔레스틴 땅을 특이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라고 불러요. 여러분 어렸을 때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워보셨죠? 네. 거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른다. 비가 안 오는. 어떻게 이곳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있는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 이 헐몬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지중해에서 습기가 이렇게 바람을 따라 이동하다가 그 헐몬산에 걸려요. 헐몬산에 걸리면 거기에 딱 가로막혀서 뭐가 되냐면 이슬이 되는 거예요. 그 습기가 이슬이 돼요. 왜냐하면 건조한 땅이잖아요. 건조한 땅은 일교차가 심해요. 그래서 밤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결로 현상이 생겨서 이슬이 되어서 거기에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생명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그런 옥토로 바뀌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원래 에덴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됐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따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이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우리에게 직접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샘솟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생명의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가능해졌어요. 생명이 있으면 연합이 가능해져요. 네. 그리고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 능력이 있으니까 형제자매와 이웃과 연합해서 생명이 역사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안에서 가끔 뭐가 나오냐면 세상에 열심이 나올 때가 있어요. 세상에 열심이 나오고 육체적인 열정이 막 넘쳐날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혈기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냐고요? 혈기. 자, 그런데 언제 혈기가 나오냐면 내가 상대를 좀 도와줘요. 상대를 도와주는데 상대의 반응이 시원찮아. 그러면 그때 뭐가 나와요? 그때 혈기가 나와요. 혈기가. 근데 이 혈기는요. 상대를 짓누르는 힘. 그리고 조화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지속하지 못하고 덕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도 상대가 변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덕이 지속되지 못하고 그때부터는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혈기. 네. 이때 전략을 바꿔야 돼요. 어떤 전략으로 바꿔야 되냐면 소낙비를 내리는 이 전략을 이슬이 맺히는 전략으로 바뀌셔야 돼요. 헐몬산에 이슬이 맺히듯. 여러분, 건조한 땅에 세찬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 있는 토양이 다 씻겨내려. 그래서 그 영양분이 다 사라지니까 젖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건조한 땅에 비옥함을 허락하시고자 이슬을 내요. 여러분, 이 원리가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오랫동안 수고하고 오랫동안 선을 베풀어야 되는 그분의 영혼의 상태가 촉촉할까요? 건조할까요? 네, 어떤 것 같아요? 건조해요. 너무나 건조해요. 굳어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소낙비를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막 쏟아붓는 그런 생색내면서 막 소리 요란하게 막 쏟아붓는 그걸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슬을 부으세요. 이슬을. 이슬은 어때요? 소리 나요? 안 나요? 소리 안 나요. 안개와 이슬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비가 막 쏟아지면 사람들이 어때요? 우산을 써요. 우비를 입어요. 다 막아요. 그런데 이슬이 내리고 안개가 있으면 우산을 써도 막혀요? 안 막혀요? 안 막혀요. 그건 그대로 흡수가 돼요. 흡수. 우리가 연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리 나지 않게, 표시 나지 않게, 안개처럼, 이슬처럼 상대를 적시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적시는 그러한 풍성한 사랑, 그에게 끊임없이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슬 안개는요, 건조한 영혼의 상대를 끌어안고 부드럽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때 단절되어졌던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 그 과정에서 나의 옛사람, 나의 욕심이 죽게 돼요. 네, 육체적 욕심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네, 가끔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냅둬, 이렇게 살다 죽게. 네. 왜 그래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날 바꾸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은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두시기 바랍니다. 다 죽었어요, 그거는. 예. 시체 붙들고 있으면 어때요? 냄새 나요, 냄새 나요. 예. 그거 붙들고 연연해 하지 마세요. 죽었어요. 묻어야 돼요. 예. 그래야 다시 살아나요.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는 어떤 존재냐? 상대도 나도 존귀한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을 잘해요. 그때부터 연합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품게 되거든요. 상대를 바라보니까 주 안에서 거듭났어요. 존귀한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있으면 내게 유익이. 그 사람이랑 조금 더 함께 있고 싶고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깊게 새겨져야만 우리는 그 순간부터 연합할 수 있게 돼요. 지금 우리는 현장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른 자리. 그렇지만 우리는 같은 찬양을 드려요. 같은 기도를 드려요. 같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는 다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의 존재를 초월해서 연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신 그 영생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제 연합할 수 있어요. 연합하면서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 함께 빚어져 가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연합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죠. 교회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소그룹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증인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증인들이 거기에 다 살아요. 그렇죠? 그럼 천국 가서 뭐 해야 되냐면 그 사람들하고 내가 일부가 돼서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몇 사람도 연합을 잘못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어우러져서 연합을 잘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끊임없는 연합의 연속이고요. 교회는 그 연합을 연습하는 훈련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조금 뭐가 불편한 것 같아, 저 사람하고. 그러면 내가 아직 연합의 훈련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더 훈련하시면 돼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스테인드 글라스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모두 빨간색이거나 모두 파란색이면 아름다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스테인드 글라스는 색깔이 다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를 때 훨씬 더 아름답고 다채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이유는요,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배경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연합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합해야 하고, 그렇게 연합할 때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보실 때 훨씬 더 다채롭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다 다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다 달라야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각기를 강요하지 마세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서로 다른 재료가 됐어요. 네. 이 재료가 함께 모여서 이제 주님이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가 함께 완성되어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그림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디자인하고 계세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고 배려하고 연합해서 우리가 이루어갈 그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천국의 창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그림으로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래 불렀던 믿음이 없이는 보다 오늘 함께 드렸던 기대라는 찬양이 오늘 말씀에 너무 잘 맞아서 우리가 함께 이 기대라는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습이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갈 것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대하신다는 이 목소리가 들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다르게 지으셨지만 이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다채롭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비로소 선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닮은 영생의 존재로 회복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센 소낙비가 아니라 헐몬의 이슬과 같이 상대를 끌어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서로를 위하여 중보의 손을 들어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로서 연합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상대 때문에, 그 상대의 죄성 때문에 연합할 수 없었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할 수 없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합해야 되는 존재로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연합할 때 우리를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셨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는 상대의 약점을 담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상대를 위하여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결단하여 싸우니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대를 뒤흔들고 온 땅을 시끄럽게 하는 소낙비가 아니라 헐몬의 이슬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드럽게 끌어안는 그러한 안개와 같은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상대로 나를 닮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움을 인정하게 하시고 존귀함을 인정하게 하셔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서로 배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디자인을 완성시켜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요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담당하신 주님, 이제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는 순간부터 연합해야만 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상대 때문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우리는 연합할 수 없다고 연합을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연합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여, 요란한 소나기처럼 대지를 뒤흔들고 상대의 모든 것을 씻겨내리는 그러한 선행이 아니라 상대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헐몬의 이슬처럼 상대를 적시고 부드럽게 감싸 안는 연합의 비결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주님 상대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주님 명령하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손들어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은 상대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용서를 간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여, 이 연합의 직분을 소중한 것으로 알아서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지체들을 존귀한 존재로 함께 성장해가고 성숙해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연합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연합을 통하여서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영생의 존재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갈 거룩한 연합의 모델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